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 가사 내용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가사인데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광야에 비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세차게 몰아치거든요. 그럴 때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나를 강건케 한다. 그 다음 마지막 가사인데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 이제 설교 내용도 제목이 사랑의 진실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매일이요, 매일. 아니, 매 순간이요. 지금도요.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하고 주의 사랑 밖에 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 우리가 알죠.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순간순간, 아니 분초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돼요.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 가사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정말 간절한 매일매일의, 아니 순간순간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예? 그런 믿음으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는데, 예?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으로 살자고요. 대충 살지 말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덧 벌써 올해도 6개월 지나게 되고요. 작년 2월인가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만물이 피곤한 상태죠. 온 세계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사태가 언제 끝날는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서 좀 면역이 좀 형성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난 주간에도 우리 요 가까이 노회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와서 좀 많이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어렵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건 다 어려운데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죠. 건강한 믿음, 생동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요.
다른 건 다 제대로 됐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다. 이거는 아주 통탄할 노릇입니다. 설사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면 그 믿음 가지고 헤쳐가는 거죠.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한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을 쓰면 결국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사랑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이웃 사랑하고, 예? 정말 내 사랑의 그릇이 얼마만큼 되는지,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처음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사랑이 더 성숙되고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박해진다고 힘들어진다고 혹시라도 우리의 사랑이 좀 위축되고 축소되고 점점 안으로 굽어가는 그런 사랑 상태는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지막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가지고 사랑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뭐 그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 다 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예? 사랑 가운데 아주 뿌리가 콱 박히고 사랑 가운데 터가 아주 단단히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횟수가 적지 않은데 점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풍성해지고 있는지 성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죠. 혹이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위험한 아주 적신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어느 율법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을 테니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다. 실제로 십계명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부터 10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텐데 그런 사랑받은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해요. 얼만큼 성숙됐는지, 얼마만큼 사랑에 정말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요. 작년에인가 그 연말에 여러분 구세군 그 자선 냄비,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그 모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려우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상당히 염려하는, 사랑의 온도가 식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자선 냄비 그 모금 액수가 그런 기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한 말씀인데, 그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좀 어려울 때 개척했어요. 아덴에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약했을 때 좀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에 상당히 1년 반 머물면서 어쨌든 개척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처음부터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쯤에 예루살렘 모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돕자. 지금 흉년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그래서 좋습니다. 합시다. 아니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래서 작정도 하고 구제헌금 하는 거죠. 연보라고 돼 있어요. 연보.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근데 그런 소식이 주위 아가야 지방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더라. 구제헌금 하더라. 우리도 해야지. 그런 영향 때문에 주위 있는 교회들도 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연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도 지금 다니면서 많이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떠나가지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파다, 예수파다, 개바파다. 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작정도 하고, 그래서 그 소식이 주위에 다 펴져서 그 사람들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야, 하자고 했는데 이미 소문나서 지금 주위도 다 지금 동료하고 같이 다 동참하고 있고, 나도 다니면서 지금 자랑하고 그랬는데 너희들 이거 지금 멈추면 되겠느냐? 시작해라, 다시. 그래서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라, 증거해라. 지금 그런 뜻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의 얼굴도 쓰고 고린도 교회 얼굴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한다고 해서 좋은 일하고 해서 주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시작했던 교회가 그 모양이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또 그런 말을 전했던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사랑이 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시작했던 일, 사랑으로 시작했던 일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지금 사랑받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의 진실, 정말 그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그 내용을 돌아보게 하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듣는데 도대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이 듣는데. 우린 세상에서 어렵지만 때로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뭐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사랑의 표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진실된 사랑의 표본이 무엇일까? 어디 기준이 있을까? 이 기준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의 표본이며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 기준으로 해서 내 사랑을 돌아봐야지, 내가 만든 사랑, 내가 만들어낸 뭐 사랑 가지고 내 사랑을 스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먼저 좀 짚어갈 게 있는데, 이 아름다운 사랑에도요,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일에. 사랑이 잘못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된 사랑도 많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시험이 빠진다는 그때는요, 우선 우리가 뭐 경험합니다만 마음만 사랑한다 그럽니다. 마음만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마음 중요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면 마음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함께 행동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참된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만 있는 사랑, 감상적인 사랑은 참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말만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만 합니다. 실제로 뭘 합시다. 성경화 합시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말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이것도 상당히 큰 시험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있긴 있는데 행동이 겉뿐이에요. 겉뿐. 속이 없어요. 속.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고 사람이 없는 데서 안 해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예루살렘에서 예로 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외진 곳이고 인적도 드문데 질상에 지나가다가 불안당 만났구나, 강도 만났구나. 뭐 제사를 지내러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갔어요. 레위인? 안 됐다. 그럼 그 사람도 그냥 갔어요. 만약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사거리 한복판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장이 제쳐놓고 내가 하겠다고 아마 나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외딴 곳에 사람이 없거든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그럴 때만 행동하고,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전혀 행동이 없든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좋은 일하고 난 다음에 왜 보상이 없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왜 보상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조그만 사랑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보상 심리가 사랑을 아주 거짓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저 묵묵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서 사랑의 대가를 너무 쉽게 요구하고 급하게 요구하는 것, 시험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 원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랑의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야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야죠. 계속. 그런데 며칠 못 가요. 한 작심 3일쯤 가면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건데 아주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사랑이 식어버리고 변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면요, 이 사랑을 하는 일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도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사랑 못합니다. 이렇듯 사랑에 있어서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야 참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 우리가 받았는데 배웠는데 또 그런 사랑을 목표라고 지향해 가야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의 큰 뜻을 사실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가난해지신 거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다.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가난하게 죄 없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랑 얘기할 때 이렇게 뭘 주는 거, 물론 주는 거 사랑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옷 주고 돈 주고 뭘 주는 게 사랑인데 내가 줄 게 없다, 줘야 되는데, 그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은 더 참된 진정한 사랑은요, 주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라니까요. 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사랑 받았고 배웠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금 예전에 부르던 복음송인데 요즘 유행이 지나가서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 복음송이 있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랑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랑 받은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좀 내야지. 사랑한다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자존심 때 사랑 못한다고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 이미 다 그럼 버린 지 오래됐어요. 날 준다니까요. 날 그대로 준다니까요. 몽땅 다. 물질, 지식 어떤 걸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자신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말을 바꾸면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사랑할 때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난한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인 마다 데레스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빈민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다미안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 문세지병 한세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그런 병 걸리고. 그들과 같은 처지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그 사람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가끔 보면요, 이 부부 중에 공부 학력의 차이가 좀 날 수 있잖아요. 또 뭐 경제적인 차이도 좀 차이 날 수 있잖아요, 부부 간에. 그런데 이 오래 몇십 년을 살아도 잘 하나가 안 돼요, 잘. 예? 왜냐하면 생각이, 마음 자세가 완전히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부부 간에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해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 거예요. 당신은 가난해지시고 당신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는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는 가난하게 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기에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한 어떤 그 보육원인인데 그 원장 선생님이 참 훌륭하세요. 그 원생들이 아버지다 그러고 할아버지라고 잘 따라하세요. 그 보육원에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말도 참 잘하고 이쁘고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원장 선생님의 아들이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뭐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쟤하고 결혼하겠다고, 죽고 못 살겠다고. 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여자아이도 많이 사랑했던 그 원장 선생님이 그때부터 안 된다 그러고, 뭐 근본도 모르는 애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좋아하던 여자를 이제 막 미워하고, 그 여자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보육원을 뛰쳐나가 버린 거죠. 한참 지나서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수학여행을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어느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보육원에서 좋아하던 그 여자를 만났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어느 술집에 종업원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깜짝 놀라고, 내가 고아는 사랑하지만 그 고아가 나와 같다는 거,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용납 못하겠다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사랑의 본질은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뭐 미국 사회를 잘 모릅니다만 거기서 뭐 생활을 오래 하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미국 사람들이 친절하잖아요. 예의도 바르고 잘해줘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아니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지위도 뭐 지식도 이제 그러면 달라진대요.
경계하고,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잘 도와주다가 이렇게 같이 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경계가 심하다 그래요. 뭔가 보이지 않는 인종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월주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즘 젊은 사람도 그래요. 가만 보면 뭐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내가 학벌이 좋다 네가 나쁘다, 뭐 내가 IQ가 좋다 안 좋다, 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다 도토리 기색인데 잘나야 뭐 얼마큼 잘났겠습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사랑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그를 높여요. 그의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똑바로 진단하세요, 여러분. 예? 어쨌든 그래, 사랑은 행동하는 건데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이 지속적이 돼야 한다니까요. 한 번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니 더 사랑하고 계속 사랑해야죠. 그렇게 안 될 때 권태기가 오는 거죠. 권태기가. 여러분, 중국 그 연길에 가면 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세운 과기대라고. 언젠가 거기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졸업식 때 뭐 우등상, 개근상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그 졸업식 때 우정상이라는 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정상.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과기대에 어떤 애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애가 지금 나면서부터 이렇게 하체를 못 써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근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실력도 뛰어나고 얼마나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그 친구, 그 휠체어 타는 친구 때문에 이 학교를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휠체어는 자기가 탈 수 있지만 뭐 계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업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 학교를 같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 동안 같이 휠체어 타든 뭐 업어주고 왔다. 4년 동안. 그래서 그 친구 학생에게 우정상이라는 상을 학교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뭐 몇 번 해보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지속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 연보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좋은 일하고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중단하고 열이 식고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세요. 좀 깊이 읽어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전의 성경에는 내가 뜻만 보이노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교인들끼리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내심 표현만 해요. 뜻만 표현해, 뜻만. 그러면 나머지는 교인들이 그 일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뜻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하는데 네,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서로 기뻐요. 그런데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죠 뭐. 억지로. 그러면 시킨 사람이 하는 사람은 다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저 바울이 뜻만 보이면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다 해주길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봉사 수고에는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함이나 강권적이 있으면 벌써 사랑의 진실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준비된 것입니다. 조금 뜸만 보이면 벌써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봉사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원적이고 자발적이고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 교회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도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경우밖에 없느냐? 그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나중에 미루지 말고. 야고보 4장에 보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려는 자들아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개니라. 그러면서 그런 거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죄라고요. 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1년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더 벌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오늘 할 거 내일로 미루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현실 그대로 처한돼서 그냥 그대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13절에 있는 말씀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의 성경에는 평균이란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쨌든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니 어려워서 너희들 지금 도와주지만 너희들 항상 도와주는 그런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너희도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편균케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제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봉사한 사람만 되어야 한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해요. 수고하고 봉사하세요. 동시에 나도 수고 받을 때 있고 나도 봉사 받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우리 교인들 장례식을 좀 하느라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수고했는데 고마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갈 때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그 일에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늘 주기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고 또 언젠가는 받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이 말씀 깊은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거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받았고 그니 물적으로 좀 돕는 거 뭐 그게 뭐 큰일이겠느냐. 사실은 그런 마음도 바울 마음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하고 수고할 때 사랑으로 절대 특권의식이나 귀족의식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특권의식, 귀족의식 안 됩니다. 항상 동등한 마음으로 평등의식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돕지만 나도 언제 또 분명 받을 때가 오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참 힘들 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세요.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고 낭패입니다. 예?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사랑을 회복해가고 예? 이 사랑의 그릇이 커져가고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사랑의 행복자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15장 그 가사에 보시면 사랑이란 단어가 절절마다 있는데 우리 염두에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